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도 문제 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본질은 시공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뭐 배경이나 능력이나 많이 갖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거룩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모여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고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첫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또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물로 씻어 자신을 깨끗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말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모든 성물을 또 예배 중에 보면 기름을 발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깊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3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이 됐든지 가나안이 됐든지 이 땅의 풍속, 이 땅의 규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지킨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이 땅의 풍속 또는 이 땅의 그러한 기준,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혹은 충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번 땄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따르라,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은 못 지키고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그 중에는 내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과는 뭐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행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현재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관계적으로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우리의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다운되고 거기서 신앙이 결국에는 뭡니까?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주변에 어떻게 칭송되어 있느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인정됐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데 의지도 없고 몸부림도 없다면 이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이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따라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되는 그 애굽과 가나안 풍속, 그 악하고 패역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6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진짜 민망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를 다 지정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 하나하나를 일부러 다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 묶어가지고 예전 성경에 보면 골육지친 동성 간에는 성적으로 범하지 말라,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상 하나하나를 다 지정했을까요? 그걸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미개한 그런 원시인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글도 몰랐어요.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읽더니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도 암암리에 모르는 가운데서 이러한 죄악들이 그냥 문제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제껴놓고요 20절 가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뭐하여?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 성적인 범죄는 더러워지는 죄입니다. 이웃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인 남녀가 지들이 좋아가지고 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불 속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왜 법이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라지지 않는다.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는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뭐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다? 가증한 일이다. 지금 이 문제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서도요. 심지어 미국 한인 교회도요. 이 동성애 문제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효가 끝나는 법도 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으로 연결되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성을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성을 구분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은 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 남자냐 여자냐? 자신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느냐 이 말이죠. 23절에도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율법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아니야.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뭐라고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고?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이 하나님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땄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건 단순한 정복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라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너희도 만약에 똑같이 뭐하면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뭐한다? 토해버린다. 너희 이스라엘이라도 이것은 예외가 없다. 너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보한다면 뭐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30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뭐라도 단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참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